오늘 말씀의 제목은 박힌 가시가 기쁨이 되는 은혜라는 시적인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교훈들을 좀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지나고 문명이 발달하고 세월이 갈수록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사는 게 복잡해집니다. 필요한 것들이 많아지는, 필요가 많아지는 그런 복잡한 삶을 살게 되죠.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어릴 때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필요한 게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살죠. 스마트폰이 만들어진 지가 20년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핸드폰이 있고 그 전에 카폰이라고 그래가지고 벽돌만한 거 들고 다니기도 했고, 그 전에는 전화기가 다이얼 전화기가 집에 있었는데 그 전에 집집마다 있지도 않았어요. 저희 집도 전화기가 없어서 반장님 집에 전화가 있어서 거기서 전기줄로 이렇게 벨로 연결이 되면 거기서 꾹꾹 누르면 전화 왔다는 거를 후닥닥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전화 받고 하는 그런 시대도 뭐 잘 살았었어요. 잘 살았었는데 요즘은 필요한 게 너무 많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편리해지기도 하고 부유한 일도 많지만 탈도 많고 일도 많아요. 그래서 이 상대적인 그 빈곤감들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 같이 느껴지는 이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 어릴 때 그냥 정말로 막대기 하나 고무신 하나 가지면 놀았어요. 근데 요즘은 애들이 그거 갖고 못 놀죠? 자동차를 막 가지고 놀고 뭐 하든 참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뭐 할아버지의 재력이 손주의 뭐 기쁨이니 뭐니 어쩌 그런 말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좋아요. 뭐 그렇게 편리하게 살고 부유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일이 많고 또 소유할 거 많다 보니까 힘든 일도 많고 불편한 일도 많은데 그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죠. 저는 이 상처를 가시로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가시 박힌 그런 삶을 이 시대 현대인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카톡 프로필을 슬쩍 봤는데 거기에 그런 게 있어요. 그 참 애절하게 느껴졌는데 아프다, 박힌 가시가 곱나 보다 이런 게 있었어요. 아프다, 박힌 가시가 곪고 있나 보다인가? 곪고 있나 보다. 얼마나 힘들면 가슴에 가시가 박혀서 그게 곪는 것처럼 아플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슬펐어요. 어제는 우리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치과 치료 때문에 오셔서 식사 대접을 하고 부산역 앞을 지나오는데 부산역 앞이 막히는 거예요. 너무 막혀서 뭐 보니까 소방차, 뭐 앰뷸런스, 막 경찰차가 막 한쪽 차선을 막고 그 93역 건너편에 그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 꼭대기에 사람 하나가 서서 자살한다고 뛰어내리려고 하니까 그걸 발견하고는 밑에다가 막 쿠션을 깔고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가 다 막히고 사람들이 하고 경찰이 막 빽빽빽 하면서 일로 보내고 막 그러는데 운전하고 지나가면서 이 일을 봤더니 한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난간에 앉아가지고 뛰어내릴 자세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봤어요. 얼마나 마음이 슬프든지요.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얼마나 아프면 저럴까. 뭐 이 생각을 해서 어제 제가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오늘도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참 가시 박힌 인생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가시도 있고 큰 가시도 있고 날카로운 가시도 있고 무딘 가시도 있지만 이 가시가 곪기 시작하면 많이 아픕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 돈 때문에 가시 박힌 사람도 있고 병 때문에 가시 박힌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진짜 큰 가시는 사랑 때문에 박힌 가시야. 이게 그 아끼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 가족들이, 자식이, 부모가 내 가슴에 가시를 박아. 이런 거는 견디기 참 힘듭니다. 뭐 섭섭하고 외로운 걸 떠나서 그 모진 말로, 모진 행동으로 가슴에 가시를 박아놓고 그 가시가 곪기 시작하면 많이 아픕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요. 세상에 가시 안 박힌 사람이 어디 있고 박힌 가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혹시 있다면 정말 행복한 분입니다. 조금 무딘 사람이든지, 어쨌든 현대는 다 가시 박힌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가시가 곪게 되고 아프게 돼서 나를 괴롭게 하는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 가시가 기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 가시가 오히려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가 될 수도 있음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하면서 바울 자신이 자기에게 가시가 박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가 그분에게 있어서의 나타난 가시는, 이 본문에 나타난 가시는 어떤 안질이나 간질이라는 질병의 가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지요. 그 병이 뭐든 간에 어쨌든 육체의 가시이고 사역적으로는 사탄의 사자라는 겁니다.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3번 특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박힌 가시를 좀 뽑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가시 때문에 사역하기도 힘들고 남들이 나를 사역자로 보지 않고 좀 쉽게 보는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박힌 가시가 뽑혀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이해할 만하고 인정할 만하니까 그렇다 하고 내 병이 나을지어다 하든지 가시가 싹 뽑혀라 했으면 좋겠는데, 주님의 응답이 기도 제목과 달랐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 제목과 달랐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 가슴에 박힌 그 가시가, 네 삶에 박힌 그 가시가 내게 족하다예요. 내게 족하다. 아니 이거 그냥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편한 말로 됐다 그냥 살아라 이거예요. 좀 고쳐달라는데 됐다 그냥 살아라. 하나님께 정중히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바울에게는 이 거절도 응답이었다는 겁니다. 거절이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절 응답을 받은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자랑하노니 하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거절당하고 됐다 그 가시 박힌 채로 그냥 살아라 했던 그 고백을 그냥 받아들이고 도리어 기뻐하고 자랑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가시 박힌 육체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고백, 멋있지 않습니까? 박힌 가시가 기쁨이 되는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절을 당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박힌 가시도 어쩌면 기쁨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삶의 현장에서 가시 박힌 인생, 그저 여기를 쳐다봐도 가시로, 저기를 쳐다봐도 가시로, 가슴에 박힌 가시가 곪기 시작하는 그런 인생이지만, 이 박힌 가시도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을 통해 배우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내일부터, 오늘 예배를 마친 후부터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보는 말씀 외에도 박힌 가시가 기쁨이 되는 그런 사건을 몇 번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걸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하면 사도행전 9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눈을 떠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뭐 됐어요. 사울이 다메섹을 가던 중에 하늘에서 빛이 쏟아져 가지고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러고 눈을 떴어요.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아니, 눈 먼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모르시죠? 사람들은 자기가 겪은 게 아니면 다 쉬워 보여요. 그러니까 사는 거겠지만 눈 먼 게 정말 공포스럽고 힘든 겁니다. 제가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할 때 실습 겸 봉사를 희망맹원이라는 맹인들이 사시는 곳으로 갔었어요. 제가 몇 번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거기 가면 다 맹인이에요. 다 눈이 안 보여요. 한 분만 눈이 보여. 거기 원장 목사님도 맹인인데 사모님만 눈 뜨고 계셔. 그리고 수십 명의 그 가족들이 다 맹인이에요. 그러니까 맹인들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귀로 듣기 위해서 이렇게 고개를 한쪽으로 하고 이렇게 흔들어요. 자, 이게 자꾸 이렇게 들리죠. 그러니까 거기 가보면 자기는 인식을 못하지만 사람들이 다 눈이 안 보여서 다 이러고 있어요. 참 가슴 아프죠. 뭐 더러운 게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대학생 때니까 거기 가가지고 처음엔 참 힘들었던 게 뭐냐면 큰 들통에다가 라면을 끓여서 조금 식힌 다음에 그걸 같이 먹어요. 같이 그걸 라면을 먹을 때 아이고 들어갔다 나왔다 흘린 것도 모르고 막 그럴 때 나는 보이니까 많이 힘들었는데 어쨌든 뭐 그것도 다 극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얼마 전에 오래전에 한번 소개했던 거기는 숫자로 이름을 다 부르는데 2번 아줌마라는 분이 있어요. 2번 아줌마. 그 2번 아줌마 세문안교회 서울의 세문안교회 정문 앞에서 껌을 팔고 신문을 팔았던 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자살을 시도했다가 눈이 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희망맹원에 죽지 않고 들어왔는데 눈이 안 보이는 그런 분인데 어느 봄에 갔더니 2번 아줌마가 나한테 상철이 이렇게 부르는데 상철이 그래서 예 그랬더니 아이고 봄인데 뒷산에는 아지랑이가 피어 오르겠네 그러고 진달래가 활짝 폈지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뒷말이 아유 보고 싶어 죽겠어 그러더라고요. 누구 사람도 아니고 친인척도 아니고 그 진달래와 아지랑이가 보고 싶어 죽겠어 하면서 평생 잊지 못할 얘기를 저한테 하나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 중에 누가 내 팔 2개, 다리 2개, 팔다리 다 떼어가고 눈 한쪽만 준다면 나는 바꿀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냥 팔다리 다 떼어가고 눈 한쪽만 준다면 나는 바꿀 거예요. 그 말에 내가 이 눈먼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두려움, 깜깜한 그 어려움이 얼마나 심한지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하고 저도 같이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눈이 먼다는 것은 굉장한 아픔입니다. 굉장한 고통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일마저도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 눈먼 사건으로 통해서 자기가 빛을 얻은 거예요. 눈을 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영의 눈을 뜨는 감사한 일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눈이 보게 되었지만 그의 인생은 눈먼 그 가시로 인해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가시가 기쁨이 되는 사건을 경험했고 눈 멀었던 것이 오히려 복이 되는 역사를 경험했죠. 바울은요 감옥에도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구금을 여러 번 당했습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가보신 분 뭐 있겠죠? 유치장이나 이런 데 들어가신 분이 있고 수갑이라도 한번 차보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철창 안에 갇힌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시죠? 에이까짓거 감옥 가면 한 몇 달 그저 방에서 앉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쉬고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지내다가 오면 되겠지. 철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얼마를 들여서라도 사람들이 감옥을 안 가고 감옥에서 나오려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은요, 공포와 고통의 곳이에요. 웬만한 사람들은 들어가서 일주일만 지나면 정신병 걸려요. 그 힘든 곳이 감옥입니다. 전화 받으세요. 어디 전화 왔어. 감옥이라는 것이 그런 곳인데 바울 사도는요, 그 감옥을 죄 없이 들어갔다니까요. 들어가면 한 번은 막 잔뜩 맞고 들어갔어요. 그 당시 감옥이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고통스럽게 감옥에 들어간 바울, 가시가 박힌 거지요, 인생에. 그런데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소문이 나는 거예요. 왜 갇혔대 하고 물어봤더니 예수 때문에 갇혔대 그럽니다. 예수가 누군데? 나사렛 예수인데 그분을 메시아라고 전하다가 갇혔대. 그분이 무슨 메시아인데? 하나님인데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데 그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대. 그래? 하고 예수가 전해졌다는 거예요.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고통을 당할지언정 예수 이름이 드러나게 되니까 복음의 진전이 된 줄을 알아라. 그래 위로를 받아라. 그래 기뻐하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박힌 가시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보람이 되고 의미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다른 사람들이 더욱 복음 전도에 힘쓰게 되고 심지어는 빌립보 감옥에서는요, 간수가 예수를 믿고 온 가족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갇힘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나타난 은혜이고 기쁨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많이 들어봤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빌립보 감옥에서 예수를 전하게 되고 간수가 믿고 가족이 믿고 모든 사람이 믿어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육체의 갇힘이 오히려 영혼의 자유를 만들어내는 은혜로 나타났습니다. 그야말로 박힌 가시가 기쁨이 되는 사건을 바울은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습니다. 외롭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기치 않은 고난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일을 최적이요 최선의 은혜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간직해야 될 믿음의 성구가 있습니다. 롬828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은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심으로 가시마저도 기쁨이 되고 고난마저도 은혜가 되는 그런 삶을 나는 살고 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 눈에 좋지 않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최적이요 최선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쁨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시험이 오고 가시 박힌 통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박힌 가시들이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거절당했어요. 그 기도를 거절당했어요.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좀 뽑혔으면 좋겠는데 됐다, 그냥 살아라 그러신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를 고민했겠지요. 아니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이걸 그대로 가지라는 겁니까? 하고 물어봤겠지요.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박힌 가시가 기쁨이 됐습니다.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자랑하노니, 그냥 자랑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자랑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어떻게 자랑거리가 되느냐? 바울은 하나님의 거절 응답을 통해서 깨달은 그 고백들을 오늘 본문에 싣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세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 가시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게 바로 가시입니다. 가시가 없으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성숙과 완성을 만드는 재료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통증 없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에 박힌 가시는 우리를 강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성장통이라는 사실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성숙한 어른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박힌 가시가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도자기를 만들 때 진흙을 치댑니다. 돌도 빼내고 또 지푸라기도 빼내면서 막 밟고 치댑니다. 곱게 치대야 됩니다. 하다못해 수제비를 만들 때도 밀가루를 치댑니다. 그 치대 가지고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치댑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온전하게 되는 힘은 치대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건강 문제가 좀 상황이 좀 그래요. 병원을 제가 지난주에 갔었습니다. 가서 내시경도 하고 초음파도 하고, 왜 속이 자꾸 아프고 뭐가 그래. 그래서 왜 이런가 싶어서, 이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일찍 데려가신다는데 내가 너무 착하게 살아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 병원을 가봤어요. 갔더니 괜찮대요. 괜찮은데 속이 다 헐어 있고, 뭐 간이, 목사들은 간이 신경을 많이 써서 간이 좀 그래요. 간이 좀 이렇게 경화가 아니라 뭐시냐, 그 지방간이 좀 꽉 차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이제 슬쩍 던지는 말이 지금 이제 보더라인이라는 거죠. 보더라인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관리를 잘하면 쌩쌩하게 오래 살고, 지금 게으름 떨면 이제 무너진다는 거죠. 그 보더라인에 있는 거야. 그게 경고를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좀 추스리기 위해서 한 주간 좀 쉬었습니다. 쉬고 하면서, 쉬는 동안에 뭐 했게요? 어디 여행도 가고 또 어디 좀 떠나갔다 오고 그래서 집에 있었어요. 집에 있으면서 일주일 내내 뛰었습니다. 운동을 출발을 했어요. 뛰다고. 뛰는 게 쉬워? 가시죠, 가시. 100km가 뛰어봐요. 지구가 쿵쿵거려요. 지구가 쿵쿵거려요. 근데 좋게 잘 뛰는 방법을 제가 배워가지고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뛰었어요.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갈수록 좋아지대. 제가 뛰었더니 오늘 아침까지도 제가 이게 좋아지는 게 뭐냐면, 제가 약을 먹으면서 당 수치가 한 130 나가고 좀 뭐 할 때는 119가 좀 좋을 때 막 그랬는데, 뛰고 나니까, 뛰고 몸 관리를 좀 한번 보니까 요즘 평균이 104예요. 그러니까 이제 100 밑으로만 가면 뭐 좋아진 거라며. 좀 있으면 되겠어. 체중도 뭐 제가 체중 얘기해봤자 IQ보다 체중이 더 나가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체중도 줄더라고요. 그래서 줄고 참 좋아져. 그런데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아픔이, 이 고통이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에너지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근육 좋은 사람들이 있죠. 근육은요, 통증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거래요. 근육이요, 운동을 막 하잖아요. 하면은 속에서 찢어진대요. 파열이 되는 거야. 짧게. 근육이 찢어져, 운동하면. 찢어진 근육이 쉬는 동안에 다시 새살이 묶여지면서 더 강해지는 거라는 거만. 그러니까 통증이 나를 완전하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너무 심하게 가시가 박혀서 곪기 시작하면 어렵겠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가시들은 오히려 여러분을 완전하게 만드는, 온전함에 이르는 에너지가 된다는 사실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박힌 가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에 온전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파서, 내가 힘들어서 내가 온전하게 되는구나. 이 훈련으로 내가 온전한 성숙한 사람으로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전병호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그 얘기 있어요. 사람들이 나의 운동기구라는 말, 운동기구래. 헬스장을 가면 헬스장에 운동기구가 50개 있는 데하고 500개 있는 데하고 권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많은 운동기구들이 있다는 거야. 그들이 주는 아픔이 나를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를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 굉장히 동의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박힌 가시가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드는 에너지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에요. 아, 그러니까 내 가시가 있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고백.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은요, 내가 가시가 박혀서 위축이 되고 약해지고 한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 그때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됩니다 하는 거예요. 정말 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는 실로암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물처럼 임하십니다. 성령의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합니다. 높은 곳에, 교만한 곳에, 내가 살아있는 곳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은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주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고 주님의 능력이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겸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시 박히지 않은 사람은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박힌 가시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겸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 되는 줄 알고 잘난 줄 알고 자기만이 최고인 줄 알지요. 그러나 가시 박힌 사람은 은혜를 압니다. 아니, 바울이 그렇잖아요. 안질이라서 눈에 고름이 질질 흐르든지, 간질이라서 설교하다 말고 쓰러져가지고 거품을 물든지, 어떤 경우에서든지 자기는 능력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아니, 눈에 고름 나고 자기 병도 못 고치는 사람이 기도했더니 병이 낫는 거야. 귀신이 도망가는 거야.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사람들이 오, 바울 대단한데 그러겠습니까? 저건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요. 바울은 내 병도 못 고치는 납니다.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인데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므로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약할 그때에 박힌 가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겸허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낮은 이에게 임합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어제 우리 친구 목사, 후배지만 후배 목사가, 익산에 있는 후배 목사가 자기가 방송한, 익산 전북방송 극동방송에서 방송한 걸 나한테 링크를 하나 보내서 제가 일부러 들었어요. 그걸 보는 라디오였는데 그걸 봤어요. 보는데 그 좋은 말을 했더라고. 강물, 자기네 그 익산에 있는 강을 소개하고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고는 하는 말이 강물은 참 착합니다 하는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강이 뭐가 착해? 그랬더니 그렇게 PD가 물으니까 착하다는 말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이지요 하면서 강물은 참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강은, 이 물은 모든 걸 다 합니다. 비를 내려가지고 대지를 적시고 꽃에게도 물을 주고 사람들의 더러운 것도 씻어주고 다 한 다음에 강에 모여서 바다로 흘러갑니다. 자기 사명을 다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사명 끝나고 다 떠나는 그 강물은 참 착합니다. 그러면서 또 강물은 아래로만 내려갑니다. 강물은 거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은 참 착합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 보면서 내가 나보다 방송 잘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귀한 내용이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에 머물면 강 같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내가 주인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박힌 가시로 인해 아파하면서도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는 약할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된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시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머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하는 겸손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약할 때 내가 온전해집니다.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뭅니다. 그리고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박해와 곤고, 가시지요, 가시.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가시 때문에 그때에 강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가시로 말미암아 짓밟혀서 박해와 곤고와 궁핍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곧 강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므로 곧 강하게 된다. 자신의 약함과 가시 박힘이 그 아픔을 안고 주님께 나아가면 오히려 우리가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은혜. 그래서 가시도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강력한 용사로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강한 걸 한번 찾아봤어요. 강하다는 게 뭔가를 찾아보고 이렇게 하던 중에 그 의외의 것이 강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좀 소개하고 싶은데 누가 글을 하나 써가지고 그 글을 제가 봤는데, 여러분 질경이라는 거 압니까? 질경이? 들풀 중에 질경이라는 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질경이를 강하고 질긴 걸로 이렇게 강한 존재로 질경이를 그렇게 표현하는데 참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쓴 글을 좀 읽어드릴까요? 읽어볼게요. 그분이 쓰신 건데, 질경이는 이름이, 야, 이거 봐요. 이게 질경이에요. 많이 봤지요, 길바닥에서. 예. 질경에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질경이의 다른 이름들이 뭐냐면 차전자, 오륜채, 차륜초 이렇게도 부른다는 거예요, 질경이를. 그런데 이름에 다 수레바퀴가 들어간 거예요. 륜, 차. 그러니까 수레바퀴와 질경이가 어떤 의미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질경이의 생태 환경을 살펴보면 그 이름이 썩 들어맞는다고 무릎을 칠 일입니다. 대개 사람의 왕래가 잦은 길에는 풀이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도 발길로 다져진 맨땅 사이사이에 질경이는 자리 잡고 자랍니다. 수레바퀴가 수시로 지나가는 길은 풀에게는 가장 혹독한 생존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런 척박한 곳 수레바퀴 밑에서도 질경이는 잘 살고 가장 늦게까지 겨울마당을 지키는 풀이 질경이입니다. 독하네. 수레바퀴 밑에서도 자라니까. 질경이는 볕 좋고 땅이 부드러운 곳보다 푸석푸석 물기 없는 땅이나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버려진 땅이거나 사람의 발길이 잦은 곳에 질경이들이 모여 삽니다. 다른 식물들이 살기를 꺼리는 버려진 땅이나 길바닥에서 수레바퀴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질경이는 독해서 강해서 아무 데서나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저 주어진 수레바퀴의 무게를 받아들이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시한 순응이 아니라 유쾌한 적응입니다. 질경이에게 열악한 환경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풍요롭지 못한 대신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질경이는 경쟁력이 아니라 적응력으로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생명체는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긍정을 끌어내고 행복을 감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자질과 능력을 잘 살리려면 모자람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결핍과 아픔을 받아들이고 그러고 나면 자기에게 주어진 생을 끌고 가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유쾌함도 덤으로 따라옵니다. 하면서 뒤에 뭐라고 썼냐면 질경이가 소리칩니다. 수레여 나를 밟고 지나가라. 나는 어떤 바퀴 아래서도 웃을 수 있다. 모래밭도 산비탈도 좋다. 길 위에 살면 또 어떤가 하면서 질경이가 소리를 칩니다. 잘나서 꽃도 좋고 열매가 실한 것만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 구석구석을 푸르게 물들이는 건 화려한 경쟁력이 아니라 적응력으로 살아내는 질경이입니다. 수레바퀴 아래서 질경이가 하하하 웃습니다. 진짜 강한 풀떼기 질경이가 웃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리요. 그래요. 질경이는 경쟁력이 아니라 적응력으로 살아갑니다. 박힌 가시마저도
기쁨으로 누리며 기쁨을 찾아냈습니다. 바울은 이 가시 때문에 나는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가시 없으면 나는 연약한 존재가 됐을 겁니다. 이 가시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뭅니다. 이 가시 때문에 나는 질경이처럼 강한 존재로 승화될 수가 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다 보면 가시에 찔릴 때가 많습니다. 가슴에 가시가 많이 박혀 있을 겁니다. 때론 그 가시가 곪기 시작해서 아플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시는 어쩌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그 가시로 인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되고 그 가시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가시로 인해서 우리는 강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박혀있는 가시를 부여잡고 주님께 나아가서 3번 간구한 바울을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절하신 것마저도 응답으로 믿고 나아가는 그 바울의 감사를 배울 수 있기를 바라고요. 박힌 가시가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되는 기쁨, 나를 강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박힌 가시가 오히려 기쁨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복된 모리아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시 박힌 현대인들입니다. 때론 그 가시가 골마서 아픕니다. 그러나 가시마저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가시로 인해 오히려 온전하게 되고 가시로 인해 겸손하게 주님을 구함으로 주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고 가시로 인해 우리가 강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박힌 가시가 기쁨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